전 절대 그 괴물에게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양반집 규수 연서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거액의 빚을 진 홍진사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처지였지요. 절망에 빠진 홍진사의 눈길이 마당을 쓸고 있던 몸종 연심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밤, 몸종이었던 연심은 하루아침에 양반집 규수가 되었고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 괴물이라 불리는 약초꾼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색시도 100일을 넘겨지 못할 게야. 사람들은 모두 연심이 죽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혼례가 지리산에 감춰진 모든 비밀의 시작이 될 줄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 고을 우물가에 안악선엇이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쥔 손은 멈춘 지 오래였고 목소리만 낮게 오르내렸지요. 들었는가? 지리산 그 약초꾼 말일세. 아이고 말도 마시게. 그 사내한테 시집간 여인이 5인데 5이 다 죽어 나왔다지 않는가. 첫째는 100일도 못 채우고 둘째도 셋째도 그 모양이었다지. 곱게 단장하고 들어간 색시가 3달 만에 관에 실려 내려온다니 사람들이 괴물이라 부르는 데는 다 까닭이 있는 게야. 그 산에서 나는 약초는 왕실서도 탐낸다던데 다 무슨 소용인가. 안에 잡아먹는 사내인 것을. 안악 하나가 몸서리를 치며 물동이를 머리에 엮고 나머지도 서둘러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오래 입에 올리면 화라도 미칠 것처럼 말이지요. 그 무렵 홍진사 댁부엌에서는 물 깃는 소리가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었어요. 몸종 연심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까지 나르는데 손등이 터서 갈라진 자리마다 붉은 금이 서 있었습니다. 물지개가 어깨를 파고들 때마다 걸음이 잠시 기우뚱했지만 그녀는 이를 물고 발을 옮겼지요. 찬모가 부지깽이를 든 채 눈을 부릅떴습니다. 굼뺑이 같은 것. 아침상이 늦으면 내 등짝이 남아나지 않을 줄 알 거라. 연심은 대꾸 없이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물지개를 졌어요. 19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이 집 문간의 강보에 쌓여 버려졌고 밥 한 술에 뼈가 굳도록 종살이를 해온 세월이었지요. 이름 석자 불러주는 이 없이 그저 이년아 소리의 뒤를 돌아보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어요. 그날 낮이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험상궂은 사내 옛 7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어요. 빚쟁이들이었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흙 묻은 발로 마루에 성큼 올라서서 홍진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흘이요, 사흘.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 기둥 뿌리까지 뽑아 가겠소. 여보게. 조금만 더 말미를 주면. 말미, 그 소리를 벌써 몇 달째 듣는 줄 아시오. 사내들이 세간을 마당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 넘어가며 문짝이 부서지고 녹그릇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안방마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장롱 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지만 사내의 팔 한 번에 흙바닥으로 밀려났어요. 그 난리 속에도 안채 깊은 방에서는 외동딸 연서 아씨가 경대 앞에 앉아 제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심이 몸으로 사내들을 막아서다가 어깨를 밀쳐져 섬돌 모서리에 나동그라졌지요. 일어서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흙 묻은 치마를 털며 다시 세간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년 하나는 쓸만하구먼. 주인보다 낫네 그려. 빚쟁이들이 물러간 저녁 뜻밖의 손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산사람 행색의 사내가 등에 진 괴짝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는데 뚜껑이
열리자 은전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사내는 혼서 한 장을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지리산 도윤제 나리의 뜻을 전하러 왔소이다. 따님과의 혼인을 허락하시면 이 댁의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드리겠다 하셨소. 여기 이 은전은 그 정표외다. 도윤제라면 그 약초꾼 말인가. 세상이 뭐라 부르든 나리께서는 혼인의 예를 다하고자 하시오. 홍진사의 손이 궤짝 앞에서 멈칫거렸지요. 은전과 혼서를 번갈아 바라보는 그 얼굴 위로 등잔불이 일렁였고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가 밤 공기에 섞였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목소리가 담을 넘을 듯 오르내렸습니다. 영감, 정녕 우리 연서를 그 괴물에게 팔셈이오? 시집간 여인 5이 죽어 나온 산이란 말이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사흘 뒤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소문 하나 무서워 가문이 망하는 꼴을 보란 말이오? 양반이 산 것들 앞에서 멱살을 잡히는 치욕을 부인도 보지 않았소. 소문이 아니라 5 목숨이오. 영감. 5. 부인이 치맛자락을 쥐고 흐느끼는데 홍진사는 등을 돌린 채 어금니만 깨물었지요. 문 밖에서 물그릇을 받쳐 들고 섰던 연심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그녀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뒷마당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연심이 나가보니 연서 아씨가 보퉁이를 안은 채 담장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씨, 이 밤에 어딜? 쉿. 소리 내지 마라. 연서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괴물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는 갈 것이야. 정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씨, 혼례가 깨지면 이 댁은 그건 아버님이 감당하실 일이지 내 목숨으로 갚을 일이 아니다. 연서는 연심의 손을 잡아채더니 제 손가락에서 은가락지를 빼어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입만 다물면 된다. 이건 입막음이 아니라 미안함이다. 그 말을 남기고 아씨는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심은 손바닥 위의 은가락지를 오래 내려다보았지요. 차가운 쇠붙이가 밤이 깊도록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연서의 방이 비었다는 소식이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어요. 홍진사는 마루를 오가며 주먹으로 기둥을 쳤고 안방마님은 딸의 빈 이불을 끌어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혼인이 깨지면 은전을 곱절로 물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홍진사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지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든 그의 눈이 마당 한 구석에서 비지를 하던 연심에게 가서 박혔습니다. 빗자루를 쥔 연심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어요. 잠시 뒤 홍진사가 연심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붉은 신부 옷을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우리 딸이다. 나리, 소희는 닥치거라. 산속에 사는 놈이 연서의 얼굴을 알 리 없다. 네가 가지 않으면 이 집은 끝장이야. 싫다면 내 목숨으로 배상금을 물든지. 어차피 그 산에 들어가면 사는 목숨이 아니다. 허나 종년 하나로 온 집안이 사는 길이라면 그것도 네가 태어난 값이 아니겠느냐. 연심은 던져진 신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비단이 방바닥에 펼쳐진 모양이 꼭 흘린 피 같았지요. 그녀는 한참 만에 옷을 두 손으로 거두어 안았어요. 종으로 태어난 몸에게 싫다는 말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등잔도 켜지 않은 방에서 신부 옷을 무릎에 얹은 채 오래 앉아 있었고 창호지 너머 달빛만 그 어깨 위로 내려앉았지요. 떠나는 아침 연심이 챙긴 짐이라고는 보퉁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 죽은 어미가 남겼다는 낡은 댕기 하나를 곱게 접어넣으며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보퉁이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안방마님이 대문까지 따라 나와 무어라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지요. 연심은 그 앞에 말없이 큰 절을 올리고 가마에 올랐어요. 꽃가마가 고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구경 나온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마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색시도 100일을 못 넘기겠구먼. 곱기도 한데 산 재물이 따로 없네 그려. 듣겠네. 죽으러 가는 사람 귀에 담을 소리인가. 가마 안의 연심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두 손을 바라보았어요. 터지고 갈라진 손이 붉은 비단 소매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쩐지 남의 몸 같았지요. 가마꾼들의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지리산 어귀에 이르러 아예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두머리 가마꾼이 가마채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지요. 여기서부턴 못 갑니다. 저 산은 사람 잡아먹는 산입니다. 삭슨 됐으니 목숨이나 부지합시다. 말릴 새도 없이 가마꾼들은 왔던 길로 달아났어요. 연심은 가마 문을 밀고 홀로 내려섰습니다. 붉은 신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데 눈앞에 산은 허리까지 안개를 두른 채 말이 없었지요. 어디선가 산새 우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가 또 끊겼습니다. 연심은 보퉁이를 고쳐 안고 안개 속으로 난 외길에 첫발을 내디뎠어요. 붉은 옷자락이 안개에 잠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난 외길은 오를수록 가팔라졌습니다. 연심은 붉은 옷자락을 걷어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데 신부 씨는 산길에 맞지 않아 몇 번이나 돌부리에 채였지요.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퉁이를 끌어안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서기를 몇 차례 안개는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절벽을 끼고 도는 좁은 길목이었지요.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연심의 몸이 기우뚱 쏠렸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허공뿐이었는데 그 순간 굵은 손 하나가 그녀의 팔목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연심은 제 앞에 선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어요. 무명옷에 약초 망태기를 진 차림새인데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소문 속의 괴물을 떠올리며 연심이 뒷걸음질을 치자 사내는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지요. 그러고는 말없이 무릎을 굽혀 그녀의 발목을 살폈어요. 접질린 자리가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제라 하오. 사내가 망태기에서 약초 잎을 꺼내 돌로 지식이더니 연심의 발목에 붙이고 제 옷소매를 찢어 동염해 주었지요. 손길이 크고 투박한데도 매듭은 어린아이 다루듯 느슨했어요. 걸을 수 있겠소. 연심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재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늦추어 주는 것을 연심은 몇 걸음 뒤에서야 알아차렸지요. 산막에 이르자 약초 냄새가 훅 끼쳤어요. 마당에는 약초를 널어 말리는 채반이 줄지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마른 약재 다발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재는 아랫목이 데워진 방으로 연심을 들이고는 김이 오르는 국과 보리밥 한 상을 말없이 들여놓았지요. 연심이 상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이미 문 밖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문을 닫기 전 그가 토방에 놓인 연심의 신을 집어 코가 방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윤재가 방문 앞에 와 앉더니 문을 사이에 두고 입을 열었어요. 겁내지 마시오. 원치 않는 여는 강요하지 않겠소. 이 방은 그대의 방이니 나는 건넌방을 쓰리다.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산 아래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연심은 문고리를 쥔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19해를 살며 누군가 그녀의 뜻을 물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그녀는 오래도록 문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연심은 몸에 밴 습관대로 어둑할 때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질 소리에 건넌방 문이 열리더니 윤재가 성큼 다가와 빗자루를 잡았지요.
이 집에서 그대는 종이 아니오. 허나 소인이라는 말도 거두시오. 그대는 이 집의 안 사람이오. 빗자루를 빼앗긴 연심의 두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 잠시 떠 있었어요. 윤재는 그 손을 흘끗 보더니 부엌 쪽을 턱짓했습니다. 정손이 심심하거든 아침이나 같이 듭시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지요. 윤재는 말수가 적었지만 연심의 밥그릇에 슬며시 나물을 얹어 주었고 우물가에 디딤돌을 새로 놓아 주었어요. 소문 속의 괴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다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연심이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아이를 업은 안아기 마당에 엎어지듯 꿇어 앉아 있었지요. 날이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의원도 손을 놓았습니다. 윤재는 두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 약방으로 들었어요. 연심은 문틈으로 그 밤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재는 아이의 이마를 짚고 침을 놓았다가 약탕관 앞에 붙어 앉아 부채질을 하다가 식은 아이의 손발을 제 손으로 감싸 녹이기를 밤새 되풀이했지요. 등잔 기름을 2번 갈고 창이 부옇게 밝아올 무렵 약방 안에서 가늘게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안아기 방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저를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 없소. 사흘치 약이니 아침 저녁으로 다려 먹이시오. 그런데 약봉지를 받아든 안악은 날이 밝기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마당을 나서며 그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리,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을에서 알면 저희가 산에 다녀간 것을. 안악은 말끝을 흐린 채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재는 그 뒷모습을 마당에 선 채 오래 바라보았지요. 목숨을 구해주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숨겨야 하는 사람. 연심은 부엌 문설주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낮에 약방을 청소하다가 연심은 방 한쪽 구석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오래된 괴짝 하나를 보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손이 괴짝 앞에서 멈추자 어느새 문가에 와 선 윤재의 낯빛이 굳었지요. 그것은 손대지 마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연심이 물러나자 윤재는 더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의 등이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뒷간을 다녀오던 연심은 마당에 우뚝 선 윤재를 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닿은 산 아래쪽 어둠 속에서 횃불 두어 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라 하기에는 걸음이 너무 느렸고 나무꾼이라 하기에는 밤이 너무 깊었지요. 들어가 계시오. 윤재는 연심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홀로 마당에 남아 그 불빛을 지켜보았어요. 연심은 방에 들어와서도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뒤척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낮은 혼잣말이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6번째는 반드시 지킨다. 연심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6번째.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리는 사이 마당의 발소리는 밤이 깊도록 멎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연심은 아침상 앞에서 자꾸만 윤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6번째는 반드시 지킨다던 그 혼잣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지요. 윤재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수저를 들었는데 눈 밑에 어린 그늘이 지난 밤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연심이 무어라 물으려다 입을 다물자 윤재가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산에 오를 것이오. 같이 가겠소. 뜻밖의 말에 연심은 고개를 들었지요. 윤재는 망태기 하나를 더 챙겨 그녀의 어깨에 걸어 주었어요. 산길을 오르며 윤재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풀 한 포기씩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풀이고 저것은 피를 먹게 하는 뿌리라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일러주었지요.
그러다 바위 틈에 나란히 자란 두 풀 앞에 쪼그려 앉더니 연심을 곁에 불러 앉혔어요. 이 둘을 보시오. 입 모양이 똑같지 않소? 예. 소인의 눈에는 같은 풀로 보입니다. 허나 이쪽은 사람을 살리는 약초고 저쪽은 한 줌이면 장정도 쓰러뜨리는 독초요. 윤재는 잎을 하나씩 뒤집어 보였습니다. 뒷면의 잎맥이 한쪽은 붉고 한쪽은 희었지요. 같은 풀도 쓰는 이의 마음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되오. 풀에는 죄가 없소. 죄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지. 그 말끝이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아서 연심은 잎을 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날부터 약초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심은 한 번 본 풀을 잊는 법이 없었지요. 이튿날 윤재가 마른 약재 더미를 헤쳐놓고 이름을 묻자 연심은 20가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짚어냈어요. 잎맥의 색과 뿌리의 냄새까지 보태어 답하는 그녀를 보며 윤재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눈썰미가 여느 의원보다 낫소. 칭찬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본 연심은 약재를 쥔 손끝만 만지작거렸지요. 며칠 뒤 소금이 떨어져 연심이 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윤재는 산 어기까지 대응하며 해 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몇 번을 일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연심이 소금 가게 앞에 서자 주인이 힐끗 그녀를 훑어보더니 낯빛을 바꾸었어요. 대기, 그 산에서 내려온 색시요? 연심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소금 자루를 도로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팔 물건 없소. 다른 데 가보시오. 값은 넉넉히 치르겠습니다. 괴물의 돈은 받지 않소. 주인이 언성을 높이자 장터의 눈이 일제히 연심에게 쏠렸지요.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졌고 어디선가 아이들이 몰려와 그녀 뒤를 따라다니며 소리쳤어요. 괴물색시다. 괴물색시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연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감싼 채 걸음을 서둘렀는데 등 뒤로 어른들의 목소리가 따라 붙었지요. 쯔쯔, 저 색시도 100일이면 관에 실려 내려올 텐데. 6번째라지, 아마. 장터 끝 골목을 빠져나올 무렵이었어요. 누군가 연심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파였는데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소금 꾸러미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쉿. 아무 말 말고 받으시게. 할머니, 이것을 어찌. 그 어른이 내 손주를 살렸다네. 역병이 돌던 해에 다 죽어가던 것을 업고 산을 올랐더니 사흘 만에 살려보내셨지. 노파는 연심의 손을 감싸쥐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어른은 괴물이 아니야. 이 늙은이는 안다네. 노파는 그 말만 남기고 총총히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심은 소금 꾸러미를 품에 안았는데 그것이 어쩐지 소금보다 무거웠지요. 해가 기울 무렵 연심은 산 어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귀 바위 곁에 낯선 사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물꾼 행색이었지만 곁에 노인망태기는 비어 있었고 무엇보다 나물캐는 이의 손이라기에는 굳은 살 하나 없이 희었지요. 사내들의 눈이 연심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색시, 이 산에 사시오? 연심이 대답 없이 걸음을 옮기자 사내 하나가 일어서며 길을 비스듬히 막았습니다. 산 위에 사는 약초꾼 말이오. 요즘도 밤에 사람을 봤소.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연심은 고개를 숙인 채 사내들 곁을 지나쳐 산길을 올랐지요. 등 뒤에 박히는 시선이 한참을 따라왔지만 그녀는 걸음을 늦추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산막에 이르러 낯선 사내들 이야기를 꺼내자 약초를 다듬던 윤재의 손이 뚝 멎었지요. 그가 벌떡 일어서며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다시는 혼자 산을 내려가지 마시오.
연심이 놀라 물러서자 윤재는 제 목소리에 저도 놀란 듯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린 채 낮게 말을 이었지요. 소금이 떨어지면 내게 말하시오. 내가 다녀오리다. 그날 저녁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어요. 연심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토방에 놓인 제 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진 신 바닥에 짚이 두툼하게 덧대어져 있었고 코끝은 성한 짚으로 곱게 감춰져 있었지요. 건넌방의 등잔불이 문살 틈으로 가늘게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연심은 신을 두 손에 받쳐 든 채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소리 나지 않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밤에도 연심은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창호지에 눈을 대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난밤 그 자리에서 불빛이 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자리를 잡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높이.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보아 온 눈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이튿날 연심은 빨래를 하다가 윤재의 옷 한 벌을 집어들었어요. 물에 담그려는데 옷섭 안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어 보니 낡은 향낭 하나였는데 색바른 비단 위에 여인의 솜씨로 이름 두 자가 수놓여 있었지요. 서월. 연심은 향낭을 쥔 채 그 자리에 굳었어요. 윤재의 것이 아닌 여인의 이름. 5이나 되었다는 그 신부들 가운데 하나일까. 향낭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고 빨랫물에 비친 제 얼굴이 흔들리다가 일그러졌습니다. 향낭을 발견한 그날 밤 연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빨래를 마친 옷은 제자리에 개어두었고 향낭도 옷석 그대로 돌려놓았지만 수놓인 두 글자가 눈을 감아도 어른거렸지요. 서월. 그 이름의 주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 산에서 어떤 봄을 보내고 어떤 겨울에 눈을 감았을까? 연심은 이불깃을 끌어올렸다가 도로 내리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어요. 건넌방에서는 밤새 뒤척이는 기척조차 없었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더니 한낮이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윤재는 비가 들이치기 전에 밭에 약초를 거두어야 한다며 도롱이를 쓰고 나갔고 연심은 홀로 약방을 지키게 되었어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약방 뒷벽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타고 흐른 물이 바닥에 고이며 점점 안쪽으로 번졌지요. 연심은 약재 자루부터 서둘러 마른 곳으로 옮겼는데 물길이 하필 구석에 그 괴짝 쪽으로 흘러들고 있었어요. 손대지 말라던 윤재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물에 적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심은 괴짝 양옆을 붙들고 힘을 주었지요. 생각보다 무거운 괴짝이 기우뚱하며 들리는 순간 사글대로 삭은 자물쇠 고리가 뚝 부러지면서 뚜껑이 반쯤 열렸어요. 연심은 괴짝을 마른 자리에 내려놓고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열린 틈으로 보이는 누런 종이 뭉치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연심의 손이 천천히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괴짝 안에는 혼인서 5장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손때 묻은 장부가 한 권.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지요. 윤재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빼곡했는데 그것은 진료 기록이었어요. 첫 장의 이름을 읽는 순간 연심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월. 향낭의 그 이름이었지요. 기록은 참혹하리만치 자세했어요. 혼이 나흘째부터 밥맛을 잃었고 20날째에 손끝이 저리다 하였으며 40날이 지나자 입술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온갖 약을 썼으나 100일을 사흘 앞두고 숨이 멎었다. 마지막 줄에 먹빛이 유난히 짙었는데 붓을 쥔 손이 얼마나 눌렀었는지 종이가 패어 있었지요. 연심은 장을 넘겼습니다. 2번째 여인도 3번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술이 검게 변하고 손끝부터 굳어가고 그리고 100일 언저리의 죽음. 넷째 장을 넘기고 다섯째 장에 이르렀을 때 연심은 장부를 쥔 채 벽에 등을 기대었지요. 5 여인이 모두 같았습니다. 같은 증상, 같은 순서, 그리고 혼인 뒤 100일 전후라는 같은 때. 저주라면 이럴 수는 없었어요. 병이라 해도 이럴 수는 없었지요. 5 사람이 자로 잰 듯 똑같이 죽는 병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연심은 제 손가락을 꼽아 보았습니다. 이 산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남짓. 100일까지 남은 날을 헤아리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어요. 장부를 덮으려던 그때 괴짝 바닥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지요. 집어 올려보니 바싹 마른 꽃가지 하나였습니다. 자잘한 꽃송이가 다닥다닥 붙은 모양이 낯설었는데 한 달 내내 윤재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보아온 어떤 풀과도 닮지 않았어요. 이 산에는 없는 꽃이었지요. 연심은 그 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언제 돌아왔는지 윤재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롱이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열린 괴짝과 연심의 손에 들린 장부를 번갈아 보는 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갔지요. 날이 이것은 물이 스며들기에 옮기다가 그만 내려놓으시오. 윤재가 성큼 다가와 장부를 빼앗아 거두었어요. 괴짝 뚜껑을 닫는 손이 거칠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연심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찌하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알 것 없소. 5 분이 모두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입술이 검어지고 손끝부터 굳어서 100일을 못 넘기고 날이 이것이 어찌 저주입니까? 그만하시오. 윤재의 목소리가 약방을 울렸어요. 빗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주먹을 쥔 채 연심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이 성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연심은 알아보았지요. 알면 그대도 죽소. 쥐어짜듯 나온 그 한마디에 연심은 숨을 삼켰어요. 윤재는 등을 돌리며 문을 향했고 연심은 저도 모르게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대비가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지만 걸음이 멎지 않았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등 뒤로 첨벙거리는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윤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쓰고 있던 도롱이를 벗어 연심의 어깨에 씌워 주었지요. 정작 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2 사람은 빗속에 마주 섰어요. 연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종으로 자라배운 것이 없습니다. 허나 이것 하나는 압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저주라면 5 분이 다 다르게 돌아가셨겠지요. 헌데 똑같이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람의 짓입니다. 윤재의 눈이 흔들렸어요. 빗줄기 사이로 2 사람의 시선이 오래 얽혔고 이윽고 윤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뱉었습니다. 그 어깨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지요. 오랜 세월 홀로 쌓아 올린 둑이 금 가는 소리 같았어요. 들어갑시다. 곧불 들겠소. 그날 저녁 비가 잦아든 마당을 살피러 나갔던 윤재가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심이 등을 들고 나가보니 그는 약초밭 가장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다가가 보고 연심도 걸음을 멈추었어요. 울타리 한쪽이 뜯겨 나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지요. 쌀이 울타리가 안쪽으로 벌어져 있었고 진을 위에는 짐승의 것이 아닌 발자국이 찍혀 있다가 빗물에 반쯤 뭉개져 있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것입니다. 그것도 비가 그치기 전, 바로 조금 전에. 윤재는 발자국을 오래 내려다보다가 등을 든 연심을 돌아보았지요. 등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결심 같은 것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윤재는 등잔심지를 돋우고 연심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문을 사이에 둔 것이 아니라 한 방 안에서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였지요.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 말씀드리리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소.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윤재는 품속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였는데 그가 조심스레 종이를 풀자 낡은 문서 한 장이 나왔지요. 아니, 한 장이라 하기에는 모양이 이상했어요. 세로로 찢겨 반쪽만 남은 종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약재 이름들이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는데 찢긴 자리에서 글줄이 뚝뚝 끊겨 있었지요. 약방문이요. 내 아버지께서 반으로 찢어 내게 남기신 것이지. 윤재는 반쪽 약방문을 등잔불 가까이 밀어놓고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내렸어요. 아버지는 왕실에 약재를 올리던 명약사셨소. 도성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의원이 없었고 대전에서도 아버지가 지은 약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할 정도였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릎 위에 두 손이 서로를 끌어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10살 되던 해였소.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낯빛이 어두워지셨지. 조정에 높은 어른 하나가 은밀히 약재를 지어오라 명했는데 그 처방이 이상하다 하셨소. 몸을 보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약재의 짜임을 뜯어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게요. 윤재의 시선이 반쪽 약방문 위에 머물렀지요. 한 번에 죽이는 독이 아니었소. 100일에 걸쳐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독이었지. 입술이 검어지고 손끝부터 굳어가고 겉으로는 영락없이 병으로 보이는 연심의 숨이 멎었어요. 장부속 5 여인의 증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그 독이요. 그 높은 어른이라는 이가 누구입니까? 좌상대감. 지금도 조정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자요. 윤재는 잠시 말을 끊고 등잔불을 바라보았어요. 불꽃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처방을 거절하셨소. 그리고 그날 밤 나를 불러 앉히셨지. 그의 이야기를 따라 연심의 눈앞에 그 밤이 그려졌지요. 등잔 아래에서 명약사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약방문 한 장을 세로로 찢었습니다. 반쪽은 아들의 저고리 안섭에 꿰매어 넣고 반쪽은 제품에 갈무리하며 낮게 말했지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지금은 몰라도 된다. 다만 이것이 언젠가 너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어린 윤재가 영문을 몰라 아버지를 올려다보자 명약사는 아들의 머리를 오래 쓰다듬기만 했다고 했어요. 사흘 뒤 밤이었소. 윤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다가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떴지. 집이 불타고 있었소. 그는 그날 밤을 띄엄띄엄 풀어놓았지요. 사방에서 치솟는 불길과 비명, 어머니가 어린 그를 약초 괴짝 속에 밀어넣으며 덮어준 무명 이불, 괴짝 틈으로 보이던 붉은 불빛과 칼을 든 사내들의 그림자. 어린 윤재는 이불을 물어뜯으며 소리를 삼켰고 날이 밝은 뒤 잿더미 속에서 괴짝 하나만 타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화로 인한 참변이라 불렀지만 10살 아이는 알고 있었지요. 그것이 불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것을. 그 길로 지리산에 들어왔소. 아버지의 버시던 늙은 약초꾼이 나를 거두어 주었고 그분께 약초와 의술을 배우며 이름을 감추고 살았지. 헌데 어찌하여? 연심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찌하여 5분의 신부님들까지? 윤재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놈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는 게요. 허나 죽이지는 않았소. 내가 아버지의 의술을 이었으니 언젠가 반쪽 약방문을 찾아낼 셈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를 이 산에 묶어두었소. 감시하고 내 곁에 사람이 붙는 것을 끊어냈지. 그럼 5분은 혼이 날 때마다 놈들이 독을 썼소. 내 아버지를 죽게 한 바로 그 독을. 그러고는 저주라는 소문을 퍼뜨렸지. 약초꾼이 아내를 잡아먹는다고. 세상이 나를 괴물이라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세상에서 끊겨 나갔소. 놈들이 바란 그대로. 연심은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5 여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제 보퉁이를 끌어와 매듭을 풀었지요. 낡은 댕기 하나가 나왔어요. 소인도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이 댕기 하나만 강보에 들어 있었다 합니다. 연심은 댕기를 2 손에 받쳐 들었습니다. 네 자식인지도 모르고 종으로 자라 이름 불러주는 이 하나 없이 살았지요. 하여 나리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2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등잔불만 타닥 심짓하는 소리를 냈지요. 이윽고 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데 나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분이 그리 되신 것을 아시면서 어찌하여 6번째 혼인을 청하셨습니까? 윤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끝내 다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대답은 물음을 비켜갔지요.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내게 남긴 부탁이 있었소. 부탁이라 하시면 그 이야기는 아직 할 수 없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윤재는 반쪽 약방문을 도로 기름종이에 싸며 말머리를 돌렸어요. 그러고는 연심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심.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요. 100일이 오기 전에 이 산을 떠나시오. 나리. 그대는 종이 아니라 하지 않았소. 그러니 그대의 뜻으로 살기를 택하시오. 내가 산 아래 먼 고을까지 데려다주고 살아갈 미천도 마련해 주리다. 놈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싫습니다. 연심의 대답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윤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젓고 있었지요. 19해를 살며 처음으로 내뱉은 싫다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지요. 2 사람이 동시에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언가 둔탁한 것이 방문 창호지를 뚫고 날아들어 방바닥을 굴렀어요. 주먹만 한 돌멩이였는데 종이가 노끈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윤재가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어둠 속에는 멀어지는 발소리만 남아 있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윤재가 돌멩이의 종이를 풀었어요. 삐뚤빼뚤 핥겨쓴 글씨가 등잔불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6번째도 곧 데려가겠다. 종이를 쥔 윤재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지요. 연심은 그 종이를 가만히 건네받아 입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아궁이 앞에 앉아 인걸불 위에 협박 서찰을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말려들며 불이 붙었고 삽시간에 재가 되어 부스러졌지요. 따라 나온 윤재가 문가에 선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연심은 불빛을 마주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라 하지 마세요. 아궁이 불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지요. 5분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본 순간부터 이제는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불길이 마지막 제 조각을 삼키며 활활 타올랐어요. 2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 벽 위에서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심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재를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협박 서찰이 타고 남은 재였지요. 부삽에 담긴 검은 재를 마당가에 뿌리는데 어느새 곁에 온 윤재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제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자 그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디를 가든 함께 가시오. 물을 길어도 나무를 캐도 예, 나리. 그리고 이것을. 윤재는 연심의 손에 작은 호루라기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뼈를 깎아 만든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거든 힘껏 부시오. 산 어디에 있어도 내가 들을 것이오. 며칠은 아무 일 없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약초를 다듬고 함께 저녁상을 마주했지요. 겉으로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윤재의 눈은 쉼 없이 숲의 그늘을 살폈고 밤이면 마당에 개를 문가에 메어 두었어요. 그날은 벼랑 끝에만 자라는 귀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절벽을 끼고 도는 좁은 길목, 연심이 처음 이 산에 들어오던 날 발을 헛디뎠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앞서 걷던 윤재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어요. 새소리가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절벽 위에서 우르릉돌 구르는 소리가 터졌지요. 피하시오. 윤재가 몸을 날려 연심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길 안쪽 바위 밑으로 구르는 것과 동시에 수레바퀴만 한 바위가 방금 전까지 연심이 섰던 자리를 부수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어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잔돌이 후두둑 쏟아져 내렸지요. 윤재는 연심을 품에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야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는데 연심의 손이 저도 모르게 윤재의 옷자락을 끌어쥐고 있었어요. 윤재는 연심을 바위 밑에 남겨두고 절벽 위로 올라갔지요. 한참 만에 내려온 그의 손에는 부러진 나무 막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끝이 짓눌리고 흙이 묻은 굵은 막대였어요. 지렛대요. 바위 밑을 파고 이것을 꿰어. 우리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밀어 떨어뜨린 게지.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짓. 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지요. 두 번째는 며칠 뒤였어요. 윤재가 장에 다녀오며 소금 항아리를 사왔는데 부엌에서 뚜껑을 연 연심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금에서 나서는 안 될 냄새, 아주 옅은 단내가 코끝을 스쳤지요. 배운 대로 그녀는 소금을 만지지 않고 곧장 윤재를 불렀어요. 마침 마당의 개가 부엌 문지방에 코를 들이밀며 소금 자루 쪽으로 다가서는데 윤재가 벼락같이 개의 목덜미를 낚아채 물렸습니다. 물러서라. 그는 은침 하나를 꺼내 소금 속에 깊이 찔러 넣었지요. 잠시 뒷뽑아든 침 끝이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어요. 윤재의 낯빛이 굳는 것을 넘어 하얗게 바랬습니다. 그는 침 끝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나리. 같은 독이요. 5 사람을 데려간 내 아버지를 죽게 한 바로 그 독. 침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윤재는 붓두막을 짚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장에서 항아리를 받아올 때 바꿔치기 한 게요. 이제 시작된 것이요. 100일이 오기 전에 그대를. 말을 맺지 못하는 그의 곁에서 연심은 오히려 소금 자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리. 슬퍼할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무슨 말이오? 놈들이 독을 제 발로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5분을 데려간 그 독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독을 알아야 해독하는 약도 짓는다. 그리 가르쳐 주셨지요. 윤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으로 굳었던 그의 눈에 다른 빛이 스며들었지요. 그날부터 약방의 등잔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윤재는 소금 속의 독을 따로 갈라내어 성질을 살폈고 연심은 곁에서 약탕관을 지키며 그가 부르는 약재를 하나하나 받아 적듯 외웠습니다. 3번째는 소리 없이 왔지요. 깊은 밤
매캐한 냄새에 연심이 먼저 눈을 떴어요. 창호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불이 옵니다. 약초밭이 타고 있었지요. 마른 가을 풀에 붙은 불은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번져갔어요. 두 사람은 밤새 우물과 밭 사이를 오가며 물을 퍼 날랐습니다. 윤재가 물지개를 지고 달리면 연심이 두레박을 올렸고 불길이 잦아드는가 하면 다른 귀퉁이에서 다시 치솟았지요. 새벽녘에야 불은 겨우 잡혔는데 밭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10년을 기른 약초들이 하룻밤에 재가 된 것이지요. 잿더미 가장자리에서 윤재는 타담한 부싯돌 하나와 낯선 집신 자국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오래 내려다보다가 잿가루를 한 줌 쥐어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어요. 물을 깃다 지쳐 쓰러진 연심을 윤재가 등에 업고 산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등에 얼굴을 묻은 연심이 잠결인 듯 아닌 듯 웅얼거렸지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윤재의 걸음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가 한 번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윤재가 달라졌지요. 아침상을 따로 차리라 하였고 약초 공부도 끊었으며 연심이 말을 붙이면 짧게 끊어 답할 뿐이었어요. 연심이 약탕관 곁에 다가서자 그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대가 있을 곳이 아니오. 날이 어찌 이러십니까? 바위가 떨어졌소. 독이 들어왔소. 밭이 탔소. 다음은 그대 차례요. 윤재는 돌아서서 연심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이 붉게 젖어 있었어요. 5번을 지키지 못했소. 그대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괴물이 되오. 그러니 떠나시오. 이번에는 청이 아니라 이 집 주인으로서 내리는 명이오. 연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보퉁이를 쌌지요. 낡은 댕기와 은가락지를 챙겨 넣고 이른 새벽 홀로 산길을 내려갔어요. 윤재는 건넌방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문살 너머의 등잔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연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지요. 불탄 밭에서 날아온 재가 길가에까지 내려앉아 있었는데 잿가루 사이로 무언가 낯이 근 것이 밟혔어요. 연심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싹 마른 꽃가지였지요. 자잘한 꽃송이가 다닥다닥 붙은 이 산에는 없는 꽃. 괴짝 바닥에서 보았던 바로 그 꽃이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잿길을 따라 드문드문 마치 누군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듯 뿌려져 있었지요. 연심은 꽃가지를 쥔 채 오던 길을 돌아보았어요. 안개 너머로 산막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보퉁이를 고쳐매고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를 향해 발길을 돌렸지요. 연심은 산막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을 열었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있던 윤재가 벌떡 몸을 일으켰지요. 떠난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연심은 인사 대신 손에 쥔 것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바싹 마른 꽃가지였습니다. 어찌 돌아온 것이오. 산 어귀 잿길에 이것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지요. 윤재가 꽃가지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괴짝 바닥에도 이 꽃이 있었지요. 5번째 신부님의 유품들 사이에, 그리고 밭을 태운 자의 몸에서도 이 꽃이 떨어졌습니다. 날이 이 꽃은 이 산에 없는 꽃입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 피는 곳에 놈들의 흔적이 있다는 말이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윤재는 더는 떠나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연심이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이 어디서 피는지부터 찾읍시다. 이튿날 두 사람은 장터의 그 노파를 찾아갔지요. 손주를 살려주었다던 몰래 소금을 쥐어주던 노파 말이에요. 뒷골목 초가에서 노파는 두 사람을 방으로 들이고
문부터 걸었습니다. 연심이 꽃가지를 내밀자 노파는 그것을 눈 가까이 가져가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건 골무꽃이구먼. 헌데 여느 골무꽃이 아니야. 꽃송이가 이리 잔 것은 이웃 고을 폐사찰 골짜기에만 핀다네. 그늘지고 습한 데라 늙은 약초꾼들이나 아는 곳이지. 폐사찰이라 하시면 20년도 전에 불이 나서 중들이 다 떠난 절이라네. 흉하다고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지. 노파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거길 가려거든. 조심들 하시게. 근자의 그 골짜기에서 밤에 불빛을 봤다는 이가 있어. 이틀 뒤 새벽 두 사람은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한나절을 걸어 해가 기울 무렵에야 골짜기 어귀에 닿았지요. 노파의 말대로 그늘진 비탈마다 자잘한 골무꽃이 물이 지어 피어 있었어요. 연심이 꽃을 확인하며 앞서는데 무너진 돌계단 위로 불탄 절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둥은 검게 그을린 채 반쯤 무너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지요. 그런데 잡초 사이로 오솔길처럼 풀이 눌린 자국이 나 있었어요. 사람이 다닌 길이었습니다. 윤재가 연심을 뒤로 물리고 앞장섰지요. 무너진 요사체 한 칸, 부엌 자리에 이른 윤재가 아궁이에 손을 대보더니 굳었어요. 온기가 남았소. 조금 전까지 누가 있었던 게요. 그 순간이었지요. 등 뒤에서 마른 나무까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획 돌아서자 무너진 벽 그늘에 여인 하나가 서 있었어요. 무명수건으로 얼굴 아래를 가린 여인은 손에 낫을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여인의 눈이 윤재를 알아보고 크게 흔들리더니 이윽고 연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수건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6번째 신부로군요. 낫이 여인의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여인이 천천히 수건을 내렸습니다. 윤재가 한 걸음 다가서다 그 자리에 못 박히듯 멈추었지요. 그의 입술이 달싹이다가 겨우 소리가 되어 나왔어요. 서월. 향낭에 수놓여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주거관에 실려 나갔다던 5번째 신부가 살아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무너진 법당 한 구석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서월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인하고 아흐레쯤 지나 밥에서 이상한 단내가 났지요. 친정이 약재상이라. 저는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하여 먹는 신육만 하고 몰래 토해냈어요.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앓는 흉내를 냈지요. 입술에 검댕을 바르고 손이 굳은 척하며 허면 그 관은 숨이 멎은 척했습니다. 염을 하러 온 이가 제 친정 사람이었지요. 그 이가 밤에 관을 열어주어 빠져나왔습니다. 서월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날있게 알리고 싶었으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알려지면 놈들이 친정까지 몰살할 것이었지요. 하여 서찰 한 장만 남기고 숨었습니다. 다음 신부는 꼭 지켜달라고. 연심은 윤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물음 어찌하여 6번째 혼인을 청했느냐던 물음의 답이 거기 있었지요. 윤재는 무릎 위 주먹을 쥔 채 낮게 말했어요. 그 서찰 때문이었소. 놈들의 눈을 이 산에 붙들어 두지 않으면 놈들이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허나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리라. 그리 맹세하고 청한 혼인이었지. 서월이 품에서 만지작거리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자 몇잎이었지요. 도망치던 밤 독을 전하러 왔던 자가 흘리고 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은자 뒷면에 조그만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윤재가 그것을 등잔불 대신 노을빛에 비추어 보더니 이를 물었습니다. 좌상 집안 상단의 낙인이요. 놈들의 돈줄이지. 독을 가져온 자의 얼굴도 기억합니다.
왼 눈썹에 칼자국이 있는 자였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골짜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월의 낯빛이 변했지요. 이 골짜기에 개는 없습니다. 놈들이에요. 세 사람은 몸을 낮추고 법당 뒤로 빠져나갔어요. 비탈 아래로 횃불 서너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월이 앞장서 뒷산 바위굴로 길을 잡았는데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골짜기 어귀에서 길이 갈리는 곳, 연심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길섭에 풀을 한 알음 뜯었어요. 이 풀을 태우면 눈이 맵고 숨이 막힙니다. 날이 깨서 가르쳐 주셨지요. 바람이 골짜기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갈림길에 마른 풀을 쌓고 그 위에 뜯은 풀을 얹어 불을 붙였지요. 매운 연기가 바람을 타고 추격자들 쪽으로 자욱하게 흘러내렸고 아래쪽에서 기침 소리와 욕지거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틈에 세 사람은 바위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굴 속의 밤은 길었지요. 추격자들의 횃불이 골짜기를 헤매다 물러간 뒤에도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월이 연심의 손을 찾아 쥐었습니다. 그분은 5번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십니다. 허나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지요. 서월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6번째는 이번에는 당신이 그분을 지켜주세요. 날이 밝자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와 큰 길과 주막에 들었습니다. 요기를 하며 도성 소식을 살필 참이었지요. 그런데 부엌에서 국밥상을 들고 나오던 주모 곁에 여인을 본 연심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물 묻은 손에 행주치마, 헝클어진 머리.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아씨, 연서였지요. 연서도 연심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굳었는데 그녀의 눈이 연심의 손가락에 머물렀어요. 제가 쥐어주었던 은가락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연서는 상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떨더니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네가 내 대신 그 산에. 나는 네가 죽은 줄로만, 지옥에 간 줄로만 알고. 정인이라던 산에는 연서의 폐물만 챙겨 달아났고 갈 곳 없는 그녀는 주막에 몸을 의탁해 있었던 것이지요. 연심은 연서의 젖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원망의 말 대신 그녀는 제 소매로 연서의 눈가를 닦아 주었습니다. 한바탕 울음이 잦아든 뒤 연서가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헌데 너희 도성 소식은 들었느냐? 지나는 길손들마다 그 이야기뿐이다. 무슨 소식 말씀이십니까? 왕세자 저하께서 알 수 없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셨다더라. 내의원 의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차도가 없다지. 윤재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하의 증상이 어떠하다 합디까? 글쎄, 길손 말로는 입술이 검게 변하고 손끝부터 굳어간다던가. 주막 안의 소음이 일순 멀어진 듯 했지요. 윤재와 연심과 서월, 세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얽혔어요.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성이 있는 북쪽 하늘에 잿빛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지요.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주먹이 서서히 그러쥐어졌어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던 윤재가 주막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 앞에 앉으며 짧게 말했지요. 도성으로 가야겠소. 그날 밤 주막 공로방에서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윤재는 보찜을 풀어 챙겨온 것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소금에서 갈라낸 독, 반쪽 약방문, 낙인 찍히는 자, 그리고 5 신부의 기록을 베껴 적은 종이까지. 서월은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밤새 소상히 일러주었고 연서는 주모에게 사정하여 기량식을 마련해 왔지요. 문제는 해독제였습니다. 윤재는 반쪽 약방문을 등잔불 아래 펼쳐놓고 밤이 깊도록 들여다보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반쪽에는 해독의 약재들이 적혀 있었으나 찢긴 자리에서 글줄이 끊겨 마지막 약재를 알 수 없었지요. 그는 아버지의 필체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끊긴 글자의 획을 헤아렸지만 반토막난 글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19은 지었소. 허나 마지막 하나가 빠지면 이 약은 반쪽짜리요. 저하의 목숨을 걸고 시험할 수는 없소. 윤재가 관자놀이를 짚은 채 눈을 감았을 때였어요. 곁에서 기록 베낀 종이를 들여다보던 연심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5분 가운데 3번째 신부님만 사흘을 더 버티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기록에 글이 적혀 있었지요. 다른 분들은 100일을 못 채우셨는데 3번째 분만 104흘째에 돌아가셨다고. 소인이 그 기록을 외고 있습니다. 그 무렵 그분이 즐겨 드신 것이 있었어요. 나리께서 적어 두셨지요. 뒷뜰에 어린 칠순을 다려 물처럼 드셨다고. 윤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반쪽 약방문에 끊긴 글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남은 획의 첫머리가 과연 칡갈자의 첫 획과 맞아떨어졌어요. 갈근, 칡뿌리요. 어린 순으로도 독을 늦추었다면 뿌리를 제대로 쓰면. 윤재는 연심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가 제 손을 내려다보고는 헛기침과 함께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의 어린 빛만은 감추지 못했지요. 새벽같이 약재를 구해 온 윤재는 주막 뒷곁에 약탕관을 걸었어요. 연심이 불을 지키고 윤재가 약재를 저울질하며 두 사람은 한나절을 꼬박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검붉은 약이 졸아들어 병에 담겼지요.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마침 주막 헛간에 알아누운 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모 말이 며칠 전부터 사료를 훔쳐먹은 뒤로 시름시름 앓는다 했지요. 윤재가 살펴보니 잇몸이 거뭇하고 발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놈들이 흘리고 간독 묻은 미끼를 주워 먹은 것이 분명했어요. 윤재는 해독제를 물에 타 개 입에 흘려 넣었지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자 헛간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우렁차게 터졌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밥그릇을 하던 개를 보고 네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도성 가는 길은 그러나 첫 고개부터 막혔지요. 길목 주막벽에 방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연서가 그것을 읽고 낯빛이 변했어요. 지리산의 요사한 약초꾼 부부가 혹세무미 나며 저하의 병환을 틈타 역모를 꾀하니 보는 즉시 관에 고하라. 좌상이 먼저 손을 쓴 것이지요. 방에는 윤재의 인상착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낮에는 숨고 밤에 걸어 이틀 만에 도성 어귀에 닿았는데 성문 앞은 검문이 삼엄했어요. 나졸들이 길손의 보찜을 일일이 해치고 얼굴을 살피고 있었지요. 소인들에게 맡기시지요. 서월과 연서가 나섰습니다. 두 여인은 약재 실은 수레를 끄는 장사치 곁에 붙어 성문으로 다가가더니 문 앞에서 벼란간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악다구니를 벌였어요. 치맛자락이 밟히고 광주리가 엎어지자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뜯어말렸지요. 그 소란한 틈에 윤재와 연심은 수레 밑바닥 약재 가마니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성문을 지났습니다. 궐 앞에 이르자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의원으로 통하는 문 앞에서 윤재가 무릎을 꿇고 청했지요. 저하의 병환은 병이 아니라 독이옵니다. 해독할 약을 지어왔으니 부디 천안 산 것이 감히 저하의 옥체를 입에 올리느냐. 문지기 관원이 호통과 함께 윤재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몇 번을 엎드려 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발길질 뿐이었지요. 해가 기울고 두 사람이 궐담을 따라 물러나는데 등 뒤에서 젊은 나졸 하나가 조심스레 따라붙었어요. 혹 지리산에서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윤재가 몸을 굳히자 나졸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소인 전주 사람이온데
역병 돌던 해에 날이 깨서 소인을 살려주셨지요. 할멈이 늘 말했습니다. 그 어른은 괴물이 아니라고. 장터에서 소금을 쥐어주던 그 노파의 손주였지요. 나졸은 두 사람을 궐 뒷담의 쪽문으로 이끌었어요. 오늘 밤 자시에 이 문이 잠시 열립니다. 물 깃는 무수리들이 드나드는 문이지요. 그 뒤는 소인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쪽문을 지나 궐 안에 들었습니다. 세자궁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지요. 사방에서 횃불이 쏟아지듯 밝혀지더니 갑사들이 창을 겨눈 채 두 사람을 에워쌌어요. 그 한가운데로 비단 관복의 노대신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염이 희끗한 얼굴에 눈빛만 서늘한 자였지요. 요사한 것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저하를 해하려던 역적들을 당장 포박하라. 좌상이었어요. 갑사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의 팔을 꺾었고 윤재의 보찜이 뜯기며 해독제 병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병이 돌바닥을 구르다 섬돌에 부딪혀 멎는 것을 연심은 꺾인 팔로 버둥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끌려가던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저하의 입술을 보십시오. 검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손끝부터 굳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병이 아니라 독이옵니다. 100일이 차면 저하께서는 전연의 입을 막아라. 갑사의 손이 연심의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런데 그 외침이 쓰러지기 직전 전각 저편발 너머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추어라. 갑사들이 일제히 부복했어요. 발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이르렀지요. 방금 독이라 한 것이 누구냐? 그 여인을 데려오라. 중전마마였습니다. 좌상의 낯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연심과 윤재는 포박당한 채 대전 쪽으로 끌려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횃불에 길게 늘어져 돌바닥 위를 지나갔어요. 횃불에 늘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두 사람은 대전뜰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발이 거치고 옥좌에 앉은 왕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곁에는 중전마마가 서 있었고 계단 아래에는 좌상이 관복 자락을 여미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하, 저것들이 바로 저하께 독을 쓰려던 역적이옵니다. 야밤의 궐을 넘다 붙잡혔으니 그 죄가 명백하옵니다. 왕의 눈이 포박당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눈가에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약초꾼이라 하였느냐? 할 말이 있거든 하라. 윤재가 이 말을 바닥에 대었다가 천천히 들었어요. 전하, 저하의 병화는 병이 아니오라 독이옵니다. 소인이 그 독을 아옵니다. 내 놈이 어찌 아느냐? 그 독이 소인의 아버지를 죽게 한 독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전이 술렁였지요. 윤재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독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지 않사옵니다. 100일에 걸쳐 서서히 말려 죽이지요. 처음에는 밥맛을 잃고 20날이면 손끝이 저리며 40날이면 입술이 검어지옵니다. 전하, 저하의 증상이 이와 다르옵니까? 왕의 낯빛이 변했어요. 내의원 도제조가 머뭇거리며 아래는 저하의 증상이 윤재의 말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윤재는 품에서 베껴 온 기록을 올렸습니다. 소인과 혼인하였던 5 여인이 모두 이 독으로 죽었사옵니다. 여기 그 기록이 있사옵니다. 같은 증상, 같은 순서로 모두 100일 언저리에 숨을 거두었지요. 좌상이 코웃음을 쳤어요. 전하, 산속 괴물의 요설이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제가 죽인 계집들을 두고 이제와 독이라 꾸며대는 것이지요. 증좌가 어디 있사옵니까? 증좌라면 여기 있습니다. 대전문 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갑사들 사이를 지나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월이었어요. 연서와 함께 젊은 나졸의 도움으로 궐에 들어 중전마마 처소에 먼저 호소를 넣어 두었던 것이지요. 서월은 대전 한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그 5 가운데 5번째 죽었다던 신부이옵니다. 죽은 자가 여기 살아 있사옵니다. 좌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어요. 서월은 독이 든 밥상의 단내를 알아채고 죽음을 꾸며 살아남은 사연을 아뢰고 은자를 2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독을 가져온 자가 흘리고 간 은자이옵니다. 뒷면의 낙인을 살펴 주시옵소서. 승지가 은자를 받아 살피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좌상 대감 집안 상단의 낙인이옵니다. 모함이옵니다. 은자 몇 잎이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을. 허면 이것은 어떠하옵니까? 윤재가 기름종이에 싼 반쪽 약방문을 꺼내 올렸어요. 소인의 아버지는 왕실에 약재를 올리던 명약사였사옵니다. 20년 전 좌상이 은밀히 명한 약재가 사람을 말려 죽이는 독임을 알고 거절하였다가 일가가 몰살당하였지요. 아버지는 그 독의 해독 약방문을 반으로 찢어 소인에게 남기셨사옵니다. 나머지 반쪽은 독을 만들게 한 자가 빼앗아 갔을 것이옵니다. 전하, 좌상의 서고를 뒤지게 하시옵소서. 반쪽 종이가 나오거든 이 찢긴 자리와 맞추어 보시면 될 일이옵니다. 왕의 눈이 좌상에게 향했지요. 좌상의 이마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꾸며낸 뒤지라. 왕의 명은 짧았어요. 금부의 관원들이 달려나갔고 대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향 하나가 타들어갈 즈음 관원들이 돌아와 낡은 종이 1 장을 올렸습니다. 승지가 2 반쪽을 맞대자 찢긴 자리가 톱니처럼 맞물리며 1 장의 약방문이 되었지요.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아버지의 필체를 보며 윤재는 포박당한 2 손을 끌어 쥐었어요. 전하, 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서고에 누가 심어둔 것이 분명. 좌상이 무릎걸음으로 나서는데 왕은 그를 보지도 않고 일렀습니다. 약초꾼의 포박을 풀라. 그리고 그 해독제라는 것을 저하께 올리라. 깨지지 않고 남은 해독제 병이 윤재의 손에 돌아왔지요. 세자궁으로 향하는 걸음을 좌상이 가로막았어요. 전하, 산 것의 정체 모를 약을 저하께 올리다니요. 저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대는 어찌 그리 그 약을 두려워하는가. 왕의 한마디에 좌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전에 든 윤재는 저하의 검어진 입술과 굳은 손끝을 살피고 연심이 받쳐 든 그릇에 해독제를 풀었지요. 약을 흘려 넣은 뒤의 시간은 향 하나가 타는 동안이었는데 그 시간이 밤보다 길었어요. 왕도, 중전도, 대신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이불 위에 놓인 저하의 손끝이 미미하게 움직였지요. 검던 입술에 발그레한 기운이 돌더니 저하가 마른 입술을 달싹였어요. 물. 침전이 울음 섞인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전이 무너지듯 저하의 손을 잡았고 왕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정신이 돌아온 저하는 물을 넘기고 나서 첫마디를 물었어요. 과인에게, 아니 나에게 탕약을 올리던 자가 누구였느냐. 내 의원을 캐물으니 저하의 탕약에 손을 댈 수 있던 의관이 좌상의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지요. 붙잡혀 온 의관은 형장 앞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좌상이 20년간 그 독으로 눈의 가시 같은 이들을 병사로 꾸며 없애왔다는 것, 5 신부의 죽음도 그 손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좌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끌려나가며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전하, 산속 괴물의 말을 믿으시옵니까? 아녀자와 산 것들에. 그때였지요. 골 문밖이 소란하더니 승지가 급히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골 밖에 백성 수십이 모여 엎드려 있사옵니다. 지리산 약초꾼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저마다 그에게 목숨을 비쳤다며 그이는 괴물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사옵니다. 장터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맨 앞에 엎드려 있었고 그 곁에 역병에서 살아난 손주 나졸이
밤에 아이를 업고 산을 올랐던 안악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있었지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이 없다가 윤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괴물이라 불리며 살았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허나 이제 보니 괴물이라 불려야 할 것은 그대가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었구나. 왕은 붓을 들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지를 내렸어요. 명약사의 죄 없음을 밝혀 그 이름을 복권하고 몰살당한 일가의 넋을 위로하라는 어명이었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20년 만에 죄인의 명부에서 지워지는 순간 윤제는 대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는 없었는데 엎드린 그 넓은 어깨가 오래도록 잘게 떨렸어요. 연심은 그 곁에 함께 엎드린 채 제 옷고름만 말없이 끌어쥐었지요. 왕의 시선이 이번에는 연심에게 향했습니다. 듣자니 갇히면서도 저하의 독을 외쳐 알린 것이 그 여인이라지.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상을 내리겠다. 연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대전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모였지요. 상은 필요 없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어른과 함께 산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전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이윽고 왕이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가 대전 기둥 사이로 길게 울려 퍼졌어요. 왕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대전에는 뜻밖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하노라. 허나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왕은 연심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지요. 들으니 그대는 종의 몸으로 남의 혼례를 대신 치렀다지. 하면 그 혼인은 온전한 혼인이 아니지 않은가. 과인이 그대의 천적을 거두어 양인으로 삼을 것이니 이번에는 그대의 이름으로 혼례를 올리라. 도성이 아니라 그대들의 산에서. 연심은 이마를 바닥에 대었는데 돌바닥에 닿은 이마보다 가슴 한복판이 먼저 뜨거워졌어요. 종의 문서가 불태워지고 양인의 호적에 제 이름 석자가 오르던 날 그녀는 관아 마당에서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심. 태어나 처음으로 그 이름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지요. 혼례는 봄이 무르익은 지리산 산막 마당에서 치러졌어요. 이번에는 대신 타는 가마도 도망치듯 오르는 산길도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병풍이 둘러졌으며 초례상 위에 청실홍실이 드리워졌지요. 하객들이 산길을 줄지어 올라왔어요. 장터의 노파가 손주 나졸의 부축을 받으며 맨 먼저 도착했고 밤에 아이를 업고 왔던 안악은 훌쩍 자란 아이의 손을 잡고 왔으며 언젠가 돌을 던지던 마을 아이들까지 떡 바구니를 든 채 쭈뼛쭈뼛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신부 단장은 서월과 연서가 맡았지요. 연서가 연심의 머리를 빗기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어요. 연심이 품에서 꺼낸 낡은 댕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묶어주시겠습니까? 어미가 남긴 것입니다. 연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댕기로 처녀의 머리를 곱게 따아 내렸지요. 초례를 마치고 족두리를 벗은 뒤 서월이 그 따은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었어요. 연심은 풀어낸 댕기를 두 손에 받쳐 들고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의 얼굴은 끝내 모르지만 이 댕기가 제 머리에서 20해를 함께 살다 오늘 제 몫을 다한 것이지요. 그녀는 댕기를 곱게 접어 함 깊숙이 간직했어요. 마당 한 구석에는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홍진사였지요. 갓을 눌러 쓴 채 문간에 서서 그는 초례상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 발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연심이 원삼 자락을 여미며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흙바닥에서 큰 절을 올렸지요. 홍진사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어요. 아, 아니다. 절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리.
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가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분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여 이 절은 원망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홍진사의 갓 아래로 주름진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는 소매 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연심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20해 전 강보에 쌓인 아이를 문간에서 거두던 날의 기록이었어요. 아이가 언제 왔는지, 강보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적어둔 종이었습니다. 부모를 찾을 실마리는 못 되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적은 첫 종이었지요. 연심은 그것을 함속댕기 곁에 나란히 넣었어요. 혼례가 끝나고 얼마 뒤 도성에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윤제를 왕실 약제를 총괄하는 명약사로 삼겠다는 어명이었지요. 아버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러나 윤제는 사흘을 고심한 끝에 사양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약은 궐이 아니라 약이 닿지 않는 곳에 필요하옵니다. 소인은 산에서 백성을 살피겠사옵니다. 왕은 그 상소를 읽고 한참 웃었다고 하지요. 그러고는 벼슬 대신 다른 것을 내렸습니다. 얼마 뒤 세자궁에서 보낸 일행이 산 어귀에 무언가를 세우고 갔는데 저하가 친히 쓴 글씨를 새긴 약방 현판이었어요. 회복한 저하는 서찰도 함께 보냈지요. 그대들이 준 백일을 백성에게 갚으며 살겠노라고. 그날부터 산길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듯 피하던 길에 이제는 약을 지으러 오는 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지요. 서월은 약방의 살림을 차리고 약재 마름질을 맡았고 연서는 주막을 정리하고 산 아래 마을의 자리를 잡아 사나흘에 한 번씩 산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약초 이름 하나 몰라 애를 먹던 그녀가 연심 곁에 붙어 앉아 인맥을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아씨와 몸종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소반에서 약초를 다듬으며 누가 보아도 자매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연심은 의술을 익혀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녀가 되었고 산 아랫마을에 병자가 나면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온 안악의 손을 잡아주고 노인의 구분 등에 침을 놓고 돌림병이 도는 해에는 마을 어귀에 솥을 걸고 약을 다렸지요. 언젠가 괴물색시라 부르며 돌을 던지던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약초 바구니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의녀님 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 때마다 연심은 그 아이들의 손에 조청 바른 떡을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불탔던 약초밭에도 계절이 다시 찾아왔지요. 잿더미였던 자리를 두 사람이 갈아엎고 씨를 뿌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자란 약초가 산에서 가장 실하게 여물었어요. 제가 거름이 된 것이라고 윤제는 말했지만 연심은 흙을 쓸어보며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 버린 자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을이 깊은 어느 저녁이었지요.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는 약초밭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윤제가 캐낸 약초 뿌리에 흙을 털어 연심에게 건네면 연심이 그것을 살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손발이 맞는 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의 모양이었지요. 바람이 지나가자 잘 여문 약초 잎들이 서로 몸을 부비며 사그락거렸어요. 바치를 마친 두 사람이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밭둑에 앉았을 때 산 아래 마을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괴물 이야기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대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사람을 죽인 것은 산속의 약초꾼이 아니라 권력에 눈먼 인간의 욕심이었다고. 그리고 그 산에는 사람을 살리는 부부가 산다고. 노을이 두 사람의 등을 오래도록 붉게 비추었고 약초 바구니 위로 저녁 바람이 순하게 지나갔습니다. 결국 연심은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약초꾼은 누명을 벗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하는 말만 믿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눈으로 본 진실보다 귀로 들은 소문을 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